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말합니다. 복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아래에 놓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Place yourselves under God's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너 자신을 두라로 번역을 합니다. 이는 본문 윗절이 강조하는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의 문자적 뜻도 낮추다, 낮아지다 이고 본문에 복종하다도 아래에 놓다, 결국 낮아지다입니다. 곧 겸손한 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종하다와 겸손하다 연결되고요. 또 복종하다와 또 연결되는 것이 순종하다입니다. 복종, 순종, 교집합이 크죠. 차이를 구분한다면 순종은 자발적인 면이 강조된다면 복종은 강제적, 억지로라도 하는 순종의 차원이 있습니다. 근거는 본문의 복종하다가 누가복음 10장에서 항복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 마치고 와서 제자들이 보고하는 말이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발적으로 항복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순종을 한 겁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항복은 전쟁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A와 B가 전쟁을 하면 서로 이기려고 하지 항복하려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항복하게 되는 상황은 억지로 할 수 없이 패배해서 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걸 하나님께 복종하라로 하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이 시대 유행 문화 가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항복이고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복종하기 싫지만 억지로 한 이해를 찾는다면 구레네 시몬, 사이몬 오브 사이린입니다. 구레네 사이린은 지금의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시몬은 유대인의 이름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몬 같은 이름이에요.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야곱 같은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유대인이 북부 아프리카를 살다가 6월절이 돼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구레네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로마법으로 십자가형으로 죽는구나 그 정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부여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라 할 때 그 오리가 one Roman mile, 미국식 마일은 아니고 당시에 1마일을 가라고 하면 2마일을 가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리 원 로만 마일을 억지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 군인이 길 가다가 나를 붙잡아서 일시키면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억지로 강제로가 로마 군인들의 부여권을 말해요. 구레네 시몬이 길 가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러나 억지로 지게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복종인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겠다 나선 게 아닙니다. 억지로 대신 지게 돼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더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걸어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겠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로마법의 극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는가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면 예수님 제자 12명이나 있다는데 제자들 뭐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나 속상해 했을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의 피를 만져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과 수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되죠. 예수님 몸에 있는 피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손이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또 만져본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 몸에 흐른 피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십자가에도 묻었겠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예수님 피를 만졌을 겁니다. 그때도 구레네 시몬이 내가 왜 사람의 피를 만져야 되나, 사형수의 피를 내 손에 묻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보혈로 말하는 예수님의 피를 구레네 시몬이 만져본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일은 해프닝으로 그냥 나중에 잊어버리는 일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 가족이 북부 아프리카 구레네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이든 안디옥이든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잘 도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복음서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말해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그리스 왕의 이름이고 루포도 구약 성경에 없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게 맞죠. 당시 북부 아프리카도 이제 로마 제국이었고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의 점령지여서 유대인이지만 아들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그 말은 성경이 그렇게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두 번 기록합니다. 역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이든 안디옥이든 어디 남아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십자가 대신 한번 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성경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겠죠. 곧 본문으로 하면 복종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지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싫은데 복종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종하는 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구레네 시몬으로 정하십니다.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결국 복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이해 안 되는 억지로 일을 한 사람도 없지만 구레네인 시몬 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신 십자가 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추정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해요.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으로만 말하지만 그게 구레네인 시몬의 가족일 수도 있는 거죠.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할 때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스 제국에 있었던 그 구레네인 시몬은 헬라어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일 수 있다 추정하는 이유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을 또 가게 되죠. 그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고 또 그 안디옥에 바울이 나중에 오고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바울이 어머니라 부르고로 연결됐을 수 있다. 학자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구레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떠오르죠. 강조점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누가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보상도 없는 로마인들이 그저 붙잡아다 시키는 강제 노역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할 수 없이 복종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일이 구레네 시몬과 본인과 가족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운 가정이 돼요. 아들들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말은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다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억지로 강제로 복종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 또 출근하기 싫은 사업일 수도 있고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속 썩이는 자식 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그 사건, 그 가족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래서 그 억지로 한 순종이 복종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당장의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복종이든 순종이든 어떤 일이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겪을 일이 아닌데 속상하다 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종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죽여 불에 태워 향기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이해가 돼서 순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억지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러나 순종했더니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죠. 죽었다 살아난 이삭 본인도 아버지의 복종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이삭 본인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의 간증이 아닌 이삭에게도 귀한 간증 하나님 체험이 돼요. 곧 순종이든 복종이든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명령하시는지 복종해봐야 깨닫게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상황 형편이 다 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복종,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순종의 영, 복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하신 복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어려운 형편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결국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체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사람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